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으면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한국 교회에서 그 유대주의를 기독교와 자꾸 연관이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이 물과 기름이 합해지기보다도 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역사적으로 배경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거짓말이 아니로다 까지 나온 이유는 유대교에 대한 그 유대교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자꾸 기독교와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이 초대 교회를 선교한 후에 전도를 한 후에 이제는 유대교와 유대교의 역사적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방인의 사건은 하나 등의 차이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고 이제는 다 끝나버린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고 대우하고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괴롭힌 민족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 백성의 개념을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타이팔라지. 모형론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모형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되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 뭐 흑인이 되든 백인이 되든 동양인이 되든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전혀 이 한마디로 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선언을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그런데 보자고요. 그 유명한 역사가라는 사람도 토인비가 기독교는 유대 종교로부터 파생된 종교라 이런 웅터리 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이게 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냥 신학적 논쟁이 지난번에도 어디 뭐 단체에서 오라 신학적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 솔직히 그랬어요. 난 무식해서 안 모릅니다.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난 무식해 전혀 모릅니다. 학교에서 조금 뭐 성경이나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 여러분들 철학과,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의식이 성경보다 앞서면 저한테 그 반대되는 거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고치겠습니다. 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유대주의에 대해서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여기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14절부터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뭐예요?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지나치게. 예? 그런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차례 얘기해서 유대주의 전통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계명의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아실 겁니다.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뀌었느냐? 내 속에 나타나는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피를 받아 난 것은 유대주의예요. 민족적으로도 유대민족이에요. 의식적으로도 유대주의예요. 종교적으로도 유대주의예요. 근데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유대주의는 이제는 배격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혈육과 은혜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는 전혀 예루살렘하고 관계없는 전혀 광야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다메섹도 거기 지역에 속했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울울울울 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본부는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본산인 유대주의가 있는 그 본산에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들과 인간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유대주의와도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내가 사도들이 있는 데 가서 아바하는 척 해서도 안 되겠다. 전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뭐 열심히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한 몇 번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깨닫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옆에 사람들도 보기에 저를 보고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이 심각하게 되냐, 저를 보고.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한 1세례 받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제 생각에 이렇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습관이 변하고 종교적 개념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활동 영역이 변하고 전 인격이 변하고, 이거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1, 2년 만에 그게 변해져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변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성미가 급한 성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저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미안합니다. 참 머리가 좋다고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뭐냐 그러면 공부를 안 하니까, 야 이놈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한 사람을 못 당한다. 좀 지긋하게 앉아서 공부 좀 해라.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0분 이상 제가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한 20분 있다가 공부하다가 뛰어놀다 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극복하고 영어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내가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 자신이.
근데 요새는 한번 4시간, 5시간 책상 앞에 앉아도 움직이기가 싫어, 이제는. 이상하게 변했어요, 하여간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종교적 관, 유대주의적 종교적 관념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나게 변했으니까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변하고, 종교적 생활 전체가 변한다는 것은 한 1년 동안 그냥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게 했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 보라고요, 모세.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훈련받고 이스라엘 구하러 나간 거예요.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겨울이죠. 겨울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겨울이가, 나도 겨울이를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겨울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겨울이가 있는 다음에 뭡니까? 이 신앙적 대담하다가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신학회 모이라 그래서 갔잖아요. 한 10명 모였습니다. 아주 신학자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서 저는 거기서 꼴찌로 이제 들어가 구석지에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번역이 헬라어,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볼 때에 번역이 우리 지금 새 번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새 번역, 개역 새 번역이죠. 개역 새 번역이 옛날 번역보다도 더 잘못된 게 더 많아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수십 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전문으로 또 좀 나눠가지고, 학자들로 나눠가지고, 당신은 사복음서만 하시오. 당신은 히브리서만 하세요. 그래갖고 전부 같은 신학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한번 나눠서 몇 달이로가 한번 찾아내보자고. 그렇게 해봐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수십 개인데, 찾아내보니까 1만 5천 개 이상이 번역에 틀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 번역이 더 원문에서 더 가깝게 됐다고. 그거 나왔어요. 그 어저께 통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에서 틀린 것만 봐도 수십 개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맞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말을 해요. 참 여러분들이 평신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평신도들이 할 얘기, 목사들이 할 얘기 따로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뭐냐 그러면 빨리 출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번역문을 해서 새로 내라는 것이 오늘날 개역 새 번역이라는 거예요. 어쩐지 문제가 있다 했었어요. 그렇게 어저께 그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놔서 장사를 하기 내놨다.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통과된 게 뭐냐 그러면, 옛날 일부 여러 교단들이 한 4, 50개 교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선 옛날 성경을 다시 내고 찬송가를 일부 개정하고, 여기에 그 이상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애인하고 사랑의 노래하는 곡이 찬송가로 들어온 곡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빼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좀 있는데 이거 빼자. 전혀 모르고 부르지 않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앙에 맞는 찬송가를 새로 넣자. 그래가지고 개정해서 다시 출판하기로 어저께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 교계에 옛날 개역 성경 따로 나오는 부류가 생기게 되고, 지금 이걸 쓰는 따로 나오는 부류가 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자기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자기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내가 뭐 경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요.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1, 2년이나 2, 3년 동안 성경을 그냥 읽으면 딱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지요? 참. 수십 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을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오늘 해도 성경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갔다가 한번 한 10년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농담 비슷하게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아니,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만 해도 15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걸 한 2,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치워요? 이게 소설입니까, 이 성경이? 무지무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평생을 읽어도 이걸 외는 정도는 내버려두고 평생을 읽어도 한 몇 구절이나 제대로 이해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 성경인데 그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헬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엄청난 아라비아로 가서 투쟁한 거예요. 유대주의를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이게요. 시간이 걸린다 이게요. 철저하게 끊어야 되겠다 이게요. 한국의 역사를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와 관계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데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고려가 망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적 문제로 고려가 망한 거 아세요? 고려의 말기에 정부하고 불교하고 종교와 정치에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왕 옆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보다도 더 힘을 쓸 수 있는 왕 옆에 불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타락하기 시작.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뒤에서 불교에서 힘을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자, 보세요. 정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치학을 좀 책이 있으면 가서 서점에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정치는 이렇습니다. 중앙 집권제에서 집권제가 강하게 되면 뭐냐면 지방자치제가 약해져요. 지방자치제가 약해지면 강해지면 중앙집권제가 약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쓰는 것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연방정부에서 정책하는 거하고 지방주정부에서 정책하는 거하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미국 정치학이에요.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헤롯대 왕이 있을 때 서로 견제 세력이 있었어요. 견제하지만은 무슨 말이냐? 반대되지, 어떤 때는 반대되고 어떤 때는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이루면서 아주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에는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럼 밸런스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중앙집권제가 강해지면 독재가 돼요. 독재의 힘을 어디에서 풀어느냐? 불교에서 넣은 거예요. 중앙집권제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방자치제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그러니까 이성계가 올라가서 북에서 위와도 회군하고 들어와도 중앙정부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이조가 망한 거 보세요. 이조가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한 줄 알아요? 나라가 어떻게 돼서 망한 줄 알아요? 유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유교 상강 오류는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분리주의입니다. 철저하게 분리주의의 종교적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부부유별.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부부인데 부부유별. 그 윤리예요? 가정이 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알아도 우리 집 사람만큼 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은 덜렁덜렁 쉬고 재밌고 농담도 하고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사모님은 참 재밌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참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속속들이 아니까.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부 유불이 아니라 부부 이렇게 동료 같이 합해 주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가정 중심이에요. 그럼 한국에 이 유교 때문에 지금도 유교가 있어요. 한국에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앉아도 장로석 따로 권사석 따로.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아니 가족이 앉았는데 왜 저 집은 와이프는 저쪽에 가 있고 허스밴 남편은 왜 저쪽에 가 있는가? 이상한 눈초리를 봐요. 반드시 두 부부가 나란히 같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을 크게 벌리면 국가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와 아래가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군신유의 그건 차별을 두는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차별. 예? 봉우유신. 근데 뭐냐 그러면 친구끼리는 가까워지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세요. 가정이 아내는 밥을 해놓고 저녁 밤 10시 12시가 되도록까지 기다리는데 남편은 가서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와도 전화 한 통 없고 요즘 전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밤늦게 들어와요.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 윤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런 윤리가. 아니, 남편은 가서 마음대로 하는데 아내는 기다리고. 그래도 이거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요. 이런 잘못된 게. 그런 윤리로 말미암아 잡아자고요. 이런 윤리에 가정이 결속이 안 되고,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 근래에. WCC를 지지하는 책이에요. WCC를 지지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 문화는 종교를 파생시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종교가 문화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가장 인간의 깊은 마음을 다스리니까. 윤리 위에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아주 국가와 사회를 중요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근데 문화가 종교를 만든대요. WCC를 지지하는 어느 책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틀리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이 틀리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틀린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2조로 돌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냐 그러면 이게 보자고요. 합해질 걸 합해져야 되는데 안 되고 나누질 걸 나누지야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중앙 집권제의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떠냐? 19세기 중감 정도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경제가 중앙정부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예? 그 중앙정부가 파산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실의 국가를 위해서 돈을 쓸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뭘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면 지방정부에서 자기 것만 가지고 뭡니까 국고에다가 세금을 안 내버리고 나는 경상도 어디에서 군수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면 군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지방정부만 다루고 국가하고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2조. 그러니까 2조 시대 때 일본의 침입.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왕이 거하는 장소인데 마지막 민비가 일본 자객들이 와서 몇십 명이 와서 자객들이 칼 갈고 달랐는데 아니 중앙정부에서 이 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없어서 그들이 들어와서 칼로 시해를 해도 그걸 못 당했어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약해져 버린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경제가 파산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속에는 유교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도지사를 팔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디 영암이면 영암 군수직을 팔아야 되겠다. 경기도 도지사면 도지사직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뇌물을 잔뜩 받고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받고 너는 그냥 암계 도지사로 가라 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상관없이 돈만 주면 갖다 명해.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 3개월 만에 한 번씩 바꿔버려요. 그럼 말을 타고 저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말 타고 부산까지 가게 되면 한 달이 걸려버려요. 그럼 2달 만에 바꾸면 오고 가고 한 달. 그럼 도착하자마자 다시 부산 시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돼요? 이런 일이 이조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여존남비가 돼버리니까 여존남은 뭐예요? 남존여비지. 이거 말도 거꾸로 해. 남존여비가 돼버리니까 여자들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경제가. 생각을 해봐요. 예? 인격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뭔가 긁어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옹기종기 만들어가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는 여자의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여자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남자는 가정에 있다가 상관없이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야, 참, 이조 만렵에 남자들 이 얘기, 행패 부리는 이 얘기하고 여자들 당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나라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속에는 남존 여비의 유교 사상.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거 다 유교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절대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싹쓸이해서 죽여버려야만 진짜 기독교가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내가 형편이 어려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부터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기가 죽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유교 사상에서 온 여자와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나 경제가 약한 19세기 중반에는요,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북한처럼 됐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뗄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지냐? 방 8식구, 6식구 살면서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을 한 3평, 4평면 이불 하나를 깔고 쫙 누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눕고,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눕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군사력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한국을 마음대로 난도질해도 안 되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외놈들을 침입해가지고 얼마 동안 우리 나라에 잃어버린 서름을 알게 만들고 거기에서 기독교를 집어넣어서 우리 한국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만 이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들 그 이전 만렵의 그때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도 제가 왜 이 말씀드려야 잡으세요. 그런데도 한국에 아직도 유교 불교의 관습이 교인들 속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관계하고 나 혼자 정말로 전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인격적 훈련, 생활의 훈련, 삶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의 한국은 복의 개념이 불교나 유교에서 나오는데 복의 개념이요.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오복 중에 치아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은 잘 먹고 살아야 된다. 먹는 복.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제일로 고급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어. 많이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것이 복의 개념으로 자꾸 연관이 되고 그러면 그 말은 실제로 들어가면요. 많이 잡수시오. 그러면 빨리 먹고 죽으시오.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고
그다음에 빨리 병드시오.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해당돼요. 이런 복의 개념. 복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신이 잘 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신이 잘 되라 하는 육신에다가 또 강조점을 둔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사상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십 년, 100년 사는 거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여기에서 복을 누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는가?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주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건희 딸이 왜 자살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이 평가 기준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바로 인식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될 신앙생활의 자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자, 유대주의에 대한 그 유대주의적 현세주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현세의 나라를, 유대주의는 현세의 나라를 행복의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현세주의의 행복의 개념이 뭐냐? 돈 많이 가지고 행복하고 남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유대주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가 되는 행복의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가. 그러니까 민족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아. 유대주의는 정치적인 메시아고 우리는 영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의 정치적 메시아는 뭐냐 그러면 지배권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무시해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는 없는데 다른 민족이 왜 잘 되느냐? 그래서 다른 민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0.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핵심 멤버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이 엄청 멸시를 받아요. 수전노라 그러고 돈만 한다 그러고. 그런데도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것은 유대인들을 그 머리들을 활용하는 힘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1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 속에는 이 증오감이 막 차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증오감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는 그 히틀러 다른 민족에 대한 그 무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제가 당한 거니까 참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말을 한 몇 마디 썼다가 건방진 녀석이 어디서 동양인이 와가지고 히브리 말을 좀 배워가지고 히브리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인사를 안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절대 로마는 멸망한다. 자기들의 민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은 멸망하지만은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는 멸망해야 해도 유대 나라는 존속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사상에 평생 동안 훈련받고 이런 사상에 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획가닥에서 벗어나냐.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이 급한
데는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자기가 어느 집사라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서 가만히 들었죠. 한참 동안. 한참 들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참석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이름도 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겠어요. 모르는데 김씨만 알아요. 암계 목사님이란 분한테 가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샥 이렇게 어떻게 살게 되고 뭐 쫙 얘기를 해요. 집사님, 그래 그 설교를 그렇게 단시간에 짧게 좀 듣고 확 변했는데, 뭐 옛날에 잠자던 그 잠도 안 자고 식사도 하던 그 식사도 안 하고 확가닥 변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확가닥 변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마음의 뭐 신앙이 어떻게 글쎄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변하고 생활로 변하는데 생활도 확가닥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신앙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지신학자인 유명한 조지신학의 멀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B-E-R-K-O-H-F. 멀코프라는 조지신학이 이랬어요. 신앙은 점차적 인격적 변화지 순간적 변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순간적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적인 요소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적인 요소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요소는 회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감성적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감성적, 자기를 향해서는 깊은 탄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한한 은혜와 감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의지는 뭐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는 점차적 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늘어가는 것이 의지적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실상 여기에서 자라면서 불교의 의식과 유교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불교 의식이, 유교 의식이 많아요. 뭐냐? 보세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유교는 붕유신이고 뭐 군신유의라는 개념이 왜 많이 들었냐? 한국에 가면 장로석 따로, 이거는 이 우아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앉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같이 짬마 메카드 목사님 교회 가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느 분인지 누구인지 교인들이 누구인지 장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교로 올라오는데 이 교인들 속에서 불쑥 일어나더니 설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짬 메카드 목사님이. 예? 강대상에 뭐 그 장치가 하나도 없고 요만한 강대상 하나 있고.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분위기 자체가 유교적인 요소가 한국교회에 깊이 스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게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 뭐 대접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유교라는 종교적 윤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첫째,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그러면 그 벗어나는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찾았죠?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 한데 16절 있습니다. 16절. 그걸, 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설명하겠어요. 주가 무슨 뜻이죠? 주가. 주인이란 말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에요. 주는. 사라가 자기 남편을 보고 주여 그랬죠. 근데 그거는 왕이여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더 높은 의미는요, 신성이란 뜻이에요. 주는. 신성. 신성. 또 다른 뜻이 있지만 두 개만 외우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는 구약의 삼직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에요. 선지자직은 예언자직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선지자직, 예언자직을 하나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앞일을 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언자직, 선지자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한다. 그거의 선지자직, 예언자직이에요. 예. 그러면 구약의 삼직의 기름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느냐? 이거는 삼직의 완성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도 되고 선지자직도 되고 제사장직도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냐?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제사장직을. 히브리서는. 그러면 제사직이란 개념이 뭐냐?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희생의 제물. 왕직이란 뭐냐?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왕직은 다스린다. 제사직은 희생의 제물이 됐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신이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다.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완성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고 왼쪽에는 누가 있고 그게 아니라 권능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히브리적인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돼요. 다스린다. 왕직. 그럼 제사직은 뭐냐 그러면 그걸 대리속죄라 그래요. 대리속죄. Substitute Atonement. 대리속죄는 뭐냐면 자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제물이라도 드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사직이라 그래요. 흠없는 양을 갖다가 구약에서 제사 드려서 대제사장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잖아요. 그 제사직을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숨을 거두자 지성소에 막을 치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와 그 예수님이란 제물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통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직이거든요. 이 깊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내용의 예수님의 직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면 신성이 인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기초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베드로가 고백으로 한 이 고백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혈육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혈육으로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나 지금 이 신앙 고백 기초 위에 두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 기초 위에. 이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삶으로 연결돼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완전히 내 인격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방은 따따따따 받았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손발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감성이 변하고 지적인 요소가 다 이렇게 점차 하나님에게 방향키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강하게 변해갈 때 이 사람을 보고 성화되었다 그런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무수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자꾸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를 듣고 홧가닥 변했다. 그거 조심해요. 아주 조심해요. 어떻게 사람이 인격이 하루아침에 홧가닥 변해요. 수백 년 한국의 불교 유교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것이 쉽게 안 변하는데도 어떻게 변하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예? 자, 이래서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 믿는 생활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았다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칭의는. 그러나 성화는 일생을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 일생에 두고 쌓아가는데 그러면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15절이 기초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느니. 이거 앞에 기록한 내용을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편지한 내용인데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예요. 둘 다. 예, 베드로는 그 유대주의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왕권을 가질 거에 대한 열심당에 속했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유대주의적 민족주의 종교 관습에 깊이 빠져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똑같은 유대주의에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조금 달라요. 유대주의의 정치적 메시아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은 베드로였고 유대주의의 민족주의 종교관에 깊이 들어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 한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용하도록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려 하심이라. 아하.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단어, 이거 단어를 깊이 생각할 건데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그러면 내가 희생이 된다 그 말이니까 기분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능력 있고 권능 받고 산에 가서 가끔 내 산기 요새는 산기도를 잘 못 가는데 옛날에 산기도 가서 이렇게 자주 들으면요 하나님의 대부분 기도가 그래요. 99%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끌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재물에 대한 기도는 거의 못 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데 내가 주님의 재물이 되어서 내가 낮아지고 핍박받고 고난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거의 못 들었어요. 예.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평생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칼빈 강요를 읽을 때마다, 칼빈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가끔 눈물이 나와요. 왜냐 그러면 칼빈은 당시에 일어난 일을 앞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 일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재판받아서 어떻게 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뭐야 그러면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혀서 분명히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 고난당하고 이거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가서 전송하면서 목을 껴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더 예루살렘 올라가면 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울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때는 10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이 그 교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 성도들이 죽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걸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잠시 피했다가 다시 살아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억지로 배를 태웠어요. 근데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손양 목사님. 네? 그 앞일을 알면서도 하는 수 없이 제물이 된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고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제네바에서 종교 예배를 하다가 너무 강하다 해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근데 그때에 그 될 일을 앞으로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다시 제네바로 들어왔어요. 우리 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이 제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 희생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이거니. 됐어요. 여기가 지금 두 구절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택한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이르기 위해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전도자는 이렇습니다. 이방인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와 무관해요. 이방인 전도자는 베드로하고도 무관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히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유대주의와 단절을 위해서 지금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신앙훈련이에요. 거기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자기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할 수 있는, 혼자 깊이 들어갈 때 할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타이팔라지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타이팔라지는 뭐냐면 모형론이에요. 구약의 모형론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 왕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모형이고, 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모형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을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모형이고, 또 뭐예요? 그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모형이에요. 그 제사, 양을 가지고 피를 들여서 제사 지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모형이고, 절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이거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모형이 뭐냐, 그러면 백성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형이 뭐냐, 그러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끌고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거 역설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측에서 입장에서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어쨌든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좀 돌려달라, 그거에 소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 말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란 그것에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예표예요. 그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지금 바울의 강조점이 뭐냐? 지금 여기서요, 이 문제를, 이 유대주의를 반대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소용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이파라지 모형론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전도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언약이 영원한 언약 후손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유대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전도자로 나서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타이팔라지가 이제는 깨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주의가 아니고, 유대주의 개념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몇 절이요? 1절 한번 보세요. 31장 1절 예레미야.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의 언약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근데 이것을 지금 이걸 알고부터는 사도 바울이 죽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예? 이방인에게.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유대주의 개념에서 떠나자 그 말이에요. 결론 짓자면.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그런데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6절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기 문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셨을 때에, 그거까지요. 기뻐하셨을 때에 요게 잘못됐어요.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은 헬라 말의 15절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15절. 그러면 호티데 유도케센이라 그래요. 기뻐하실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음을 기뻐하실 때,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다시 불러드려요. 자, 이방인에게 고래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을 기뻐하실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아직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을 기뻐하실 때, 그 기뻐하실 때가 15절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을 기뻐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근데 보세요.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아니, 그 창세전에 기뻐하실 때 내가 헬육과 운운하지 않고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지 않잖아요. 성경에.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 내가 헬육과 운운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할 때가 창세 전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적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보세요. 나를 택정하는 것은 안에서 두 가지 안에서가 있어요. 절대 저 두 가지 안에.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한 거예요. 사랑해서 나를 택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면 이 택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두 가지는 절대적인데 그 밖에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보자가 중간에 서지 않는 선택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선택이. 근데 이 선택을요, 먼저 기뻐하심으로 선택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하나님 왜 선택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그랬는데 왜 사랑했습니까? 묻지 마. 내가 그냥 좋아서 사랑한 거야. 말이 없어요. 성경을 몇백 번, 몇천 번 읽어봐요. 거기 대답이 있는가? 대답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절대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 했어요. 근데 왜 사랑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그랬어. 그때가 기뻐하실 때요. 그러면 기뻐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헬육과 운운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보라고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헬육과 운운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건 선택의 교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한 선택의 교리는 창세 전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이 기뻐하실 때가 15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 앞에. 예? 그러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서 은혜로 부르시니 그럴 때, 그 택정하실 때를 기뻐하실 때라고 말이에요, 지금. 다시 적어요. 모자란 문이 있으면 다시 적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을 기뻐하실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말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을 기뻐하실 때에,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러고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헬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거로 연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장이 언제 한번 여기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써가면서 칠판에다 써가면서 내가 설명했으면 되겠는데 다음에 한번 내가 문장을 적어가지고 올게요. 올 테니까 헬라어까지 적어가지고 올 테니까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성경 문장을 잘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엉터리가 돼버려요.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나와버리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유대주의를 확실하게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아라비아로 가서 외롭고 슬픈 고통을 당한 그 훈련의 과정을 겪은 것 같이 우리는 때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힘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